인사 한번 하시죠.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 주 요절은 그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조금 긴 내용인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말이 중심 내용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아멘. 그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그 성전을 짓고 또 성벽도 쌓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어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요. 백성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왔는데도, 그래서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또 세월이 흐르니까 또 도루묵의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말라기를 쭉 읽어보면 말라기는 그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항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그때 너희들이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거 아니냐? 왜 나에게 대적하는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가 금식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서로 막 쏟아낸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닥치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악한 자들이 막 잘 살고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봤자 우리는 매일 그 모양 그 꼴인데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만 보는데 무슨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가 금식하며 절제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제 그들이 그런 말들을 내뱉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약속도 다 무시하고 불신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대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추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해봤자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냥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 나를 말로 대적하느냐 그렇게 그들을 추궁하신 다음에 오늘 요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이 서로 무슨 말을 막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막 주고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기록하셨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한 말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록하셨냐면 기억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봤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하나님을 섬겨봤자 우리에게 유익된 일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사는데 우리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며 불평하며 내뱉었던 말들이 하나님께는 비수를 꼽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도대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하나님께는 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 한번 참고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삶을, 좋은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실 것 충분히 해주셨지 않느냐. 그거 안 해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랑을 부인하고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서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자라고 막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들이 한 말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대적하지 않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겼느냐.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고 네가 한 말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어느 그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좋은 뜻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을 좋은 뜻으로 기억하신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 또 그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는 좋지 않은 인생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 살면서요, 또 우리의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요, 또 원하는 일들이 더디 일어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인생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나의 삶과 환경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입 함부로 놀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든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모욕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내뱉던 신앙의 말들을 기억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으로 말로도 추호에 의심도 하지 말고 또 늘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 때 바알 신앙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됐죠. 왜냐하면 왕과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추종했죠. 그래서 오므리가 세웠던 이 사마리아 성읍에 바알 신전이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바알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용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보내시죠. 엘리야와 아합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첫 만남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가 말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일기예보가 아니라 바알 신앙에 대한 도전장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농사를 주관하는 그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가나안 원주민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비는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 땅의 농사는 바알이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한 것이 아니라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의 추종자인 아합이 발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엘리야를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숨어 있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 3년 동안에 먹이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경험하게 되죠. 3년 동안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숨어 있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훈련의 기간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집에 있던 가루와 기름 조금, 그것이 3년 동안 먹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과부의 그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림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충만함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3년 후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충만해져서 왔죠. 3년 동안 그냥 숨어서 끼니 때우고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먹이시고 채우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충만해서 만났죠. 두 번째 만났는데 엘리야와 아합이 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여, 그러면서 서로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하죠. 아주 진기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보러, 너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느냐? 엘리야는 아합에게, 네가 괴롭게 했지 내가 괴롭게 했느냐? 그리고 서로 옥신각신하지요. 이 두 번째 만남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 전투를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한번 붙어보자. 아합이 전 나라 안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 왕이 소집하니까 당연히 모여야 되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으로 모았죠. 백성들도 신나는 구경거리가 생겼으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해서 말문을 열었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18장 21절 한번 좀 앞으로 가시면요,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왜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말고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분명하게 의사표명을 하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또 농사와 관련돼서는 또 바알을 섬기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음란한 일들에 대한 유혹이 있으면 또 바알을 섬기면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끽소리도 못하는 것이죠. 이 촉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 이것은 오늘 시대에도 여전히 들려지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은 귀 기울이고 결단해야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인들은 찔림을 받고 돌아서야 합니다. 어정쩡한 신앙인들은 정신 차리고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왔다리 갔다리 하면 편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붙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토해버리는 신앙, 역겨워하시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사모하고 따라가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일단 말로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분명한 고백이 간증이고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먼저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고급 집을 장만한 것보다, 고급 자동차를 장만한 것보다, 엄청나게 승진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와서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라는 그런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냄새가 똑같으면 그것은 삶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으로 고백되면 사람들이 조금만, 이 시대는 조금만 틀려도 사람들이 합니다. 얼굴 표정을 보고 아는 사람도 있고 말 몇 마디 해보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작은 배려와 섬김하는 모습 보면서 교회 다니시죠. 대번에 하는 것이죠.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헌신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그분께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내가 섬기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헌신입니다. 그것이 나의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때 그것이 정말로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알곡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가서 네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 좀 얘기 좀 해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너희를 부인하겠다. 너희들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나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정쩡하게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입으로도 삶으로도 헌신으로도 고백하지 못하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들의 인생에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많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 보여줬던 것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고백할 수 없냐? 자랑할 수 없냐? 소개할 수 없냐?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작게나마 향기를 피우고요,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으로, 삶으로, 헌신으로 보여주는 우리 알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는 새롭게 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대 450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제단의 형편도 달랐습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바알 제단은 마른 장작 위에다가 그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엘리야의 제단은 각을 떠서 장작에 올려놨는데 재물과 장작에 물을 흠뻑 적시고 그 제단의 주변에도 물을 흥건하게 다 고였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응답은 뭐냐면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퍼부은 것입니다. 그냥 있어도, 그냥 마른 장작에도 불을 붙이기가 쉬울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물을 갖다 부니까 거의 이것은 불로 응답한다는 것과는 전부 반대되는 그런 형편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그런 지금 상황을 봐서 불을 붙였을 때 어디에 불이 붙을 것인가? 틀림없이 바알의 제단에 불이 잘 붙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는 물로 완전히 다 재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흠뻑 적시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입니다. 450대 1의 싸움과 불로 응답하는데 물을 흥건히 부은 또는 마른 그런 제단의 싸움이 이 갈멜산 전투의 영적 전투의 형편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불로 응답해달라고 바알에게 악을 쓰면서 간구하지요. 나중에는 몸을 자해하면서 막 피를 보이면서까지 막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너희 신이 잠깐 출장 갔나 보다, 비켜라, 내가 한번 하겠다. 저녁 나절에 한번 섰죠. 36절 37절 한번 가겠습니다. 18장 36절 37절 엘리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게 엘리야가 했던 모든 그 제단 앞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악을 쓰지도 않고요, 몸을 자해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한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알보다도 월등하신 분임을 보여주시려면 불로 응답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불로 응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전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제단을 다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말려버리는 뜨거운 불로 내리셔서 완전히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물이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불로 응답하시는데 물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핥은 것처럼 싹 말리시면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놀라서 엎드리며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놀라서 땅에 엎드려지면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450대 1의 싸움. 또 물을 흥건히 적신 제단과 바짝 마른 제단에 어느 곳에 불이 임했는가를 눈으로 확인한 순간에 입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처단하게 하죠. 완승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 전투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거기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믿음의 기도가 그 불로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상황을 뒤집어 역전시키시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분이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거 생각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무기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특권을 잘 사용하셔 역전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겸손하게 그의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면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완승할 수 있는, 또 재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형편과 처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없으면, 그런 신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짜릿한 역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늘 그분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런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역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잘 활용하셔서 역전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 비를 오게 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에게요. 이제는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뭐냐면 이제는 하늘문을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라 그랬습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먹고 마시고 식사하라는 것이지요. 비가 와야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농사를 주관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인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최후 선언을 한 것이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바다를 한번 받아보라고 말합니다.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7번이라도 가라. 7번째 갔더니 사람 손만한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됐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구나. 빨리 가서 아합에게 마차 타고 궁궐로 돌아가라고 해라. 비가 엄청 올 테니까 나중에 또 돌아가는데 낭패 보지 말고 빨리 돌아가게 하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45절 말씀 보시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짐에 뭐가 내렸다고 그랬습니까?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죠? 3년 동안 막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비를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빗속을 달리는 것이죠. 근데 아합이 먼저 마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한참 뛰다 보니까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마차를 캄보이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달려가고 아합의 마차가 뒤를 쫓아가는 것이죠. 비를 맞으며 달려가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를 맞으며 달리면서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외쳤을까요? 빗속을 달리며.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빗속을 달리며. 엘리야가 빗속을 달리면서 소낙비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안 오고요. 자기를 다 3년 동안 보호하셨던 하나님, 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또 하늘물로 비를 쏟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빗속을 달리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창조주 분이라고 막 벅찬 가슴을 안고 감격적으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바알아, 까불지 마라. 백성들아, 제대로 알아라. 아합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따위 행동들을 하느냐. 또 막 쏟아놓는 그의 말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슴이 벅찬데요.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또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막 경고의 말들이 막 쏟아지면서 빗속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실은 은혜 받고 살고 있고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또 복 받은, 사랑 받은 그 환경 속에서, 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할까요? 진짜 이렇게 막 비가 오지는 않지만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 위에 막 쏟아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를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연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고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그 빗속을 걸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하고 또 다른 일 계획하고 또 흥청망청 또 자기만을 위한 계획들을 하고 그렇게 그 속을 걸어간다고 달려간다면 우리 여전히 또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단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낙비도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이슬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 속을 달릴 때마다 하나님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빗속을 달리며 하나님께 감격적인 고백을 했듯이 은혜의 단비 속에서 또 사랑의 소낙비 가운데서 또 복이라는 이슬 가운데서 늘 인생을 달리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결단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멋지고 알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